8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기념일, 어떤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에 선물을 줘야 되는 일이 있고 선물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엄청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기뻐할 선물은 무엇일까? 필요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선물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어느 한 이 폼에 이 자신이 받고 싶은 선물을 올려놔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선물할 수 있도록. 결국 포인트,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선물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선물의 주체가 되는 것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받는 사람인 거예요.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기뻐하고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필요로 여겨지는 게 선물의 개념으로 이미 이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상대방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받기 위한 선물, 내가 필요를 채우는 선물보다는 상대방이 고민하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또 주는 것 가치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나의 필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선물일까? 아니면 나보다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가치를 기대하며 주는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이 주는 것을 기대하며 받는 것이 선물일까?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미 우리는 뭡니까? 지극히 실용주의, 실제적인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의 필요, 나의 만족, 나에게 이 기쁨이 되는 요소로 제한되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선물이라는 것이 어디에 매이냐면 나라는 존재에 매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 나의 필요라는 존재, 나의 상황에 매여 있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 속에 내가 필요로 여겨지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좋고 이게 아니라 뭔가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한 선물로 엄청나게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하고 준비하다가 주는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종이약 1000개 종이알 10,000개 이런 것들이 정성과 이 어떠한 이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선물이 정말 쓰잘데기가 없거든요. 그냥 어디 한 곳에 두면 먼지는 잔뜩 쌓이지만 정말 그것을 준다고 했을 때에 이 받는 사람에게 주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가치, 나를 생각하며 이것을 접었다라는 이 가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종이약 1000개, 종이알 10,000개 이런 걸 선물하는 이런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문하면 그런 게 만들어져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실용적인 거, 실제적인 거, 뭔가 이 필요에 따라서 주고자 하는 선물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지는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어디에 매여 있냐면 주는 사람의 기쁨, 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매여 있지 않고 나라는 존재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이 감동과 기쁨과 감격, 이 설레임을 제한하고 있는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냥 누려지는, 받고 필요한 것을 채웠다라는 만족에만 제한되어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주는 자가 내가 생각했던 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는 이런 필요가 있으니 나는 이런 것만 주세요라고 나의 한계를 제한하겠어요? 아니면 줄 수 있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기를 바라며 무엇을 줄까를 기대하며 그 선물을 바라보고 이 설렘으로 기다리겠냐고요. 만약 선물을 주는 자가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고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이것이 필요하니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것보다는 뭡니까? 더 큰 기대감, 더 큰 설레임, 더 큰 감격을 기대하며 주는 자의 이 모습을 어쩌면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많은 것을 제한하고 나라는 존재가 필요라는 것에 목에 매여서 쫓겨 살아가지, 어쩌면 주는 자,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거대함, 큰 감동과 기쁨을 잊어버리며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형태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정체성, 너에게 주어지는 이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기대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 가지 이 넓은 땅, 높은 건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지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지목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직분,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 일이 곧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여러분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다른 12지파와 비교했을 때 기름진 땅, 넓은 영토, 그래도 우리가 다른 민족과 다른 지파랑 좀 비교되어지는 거대한 이 혈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필요, 나의 위험, 나의 명성이 떨칠 것만 같은 이 상황들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또 이 제사장은 구약에 언급되어지는 어떠한 이 직분이지만 이 직분이 신약으로 와서는 누구에게 연결되어집니까? 분명 구약은 하나님이 택한 레위 지파 안에 아론 지파로 연결되어져서 선택되어진 지파 한 족속으로만 연결되어지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신약을 통해서 확장되어질 때는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레위 지파, 구약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우리들이 이르기까지 그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그 직분, 선물과도 같은 그 사역의 장이 이젠 그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만남, 우리의 학교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형태들, 모든 상황들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선물은 뭡니까? 승승장구, 승진하고 많은 연봉을 누리며 나름대로는 능력을 갖춰서 인정받는 삶의 모습, 내가 기대하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선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사명, 우리를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곧 가장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데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큰 맘 먹고 핸드폰을 선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대학을 진학하거나 뭔가 새로운 이 장에서 학업을 이루어 나갈 때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를 이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가격이 뛰어 올라가지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주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요. 나름대로는 부모님들이 큰 마음 먹고 나는 못 쓰지만 너희들 사줄게, 사줍니다. 사줬을 때에 부모의 기대감은 뭐예요? 부모의 기대감, 부모의 바람은 뭡니까? 나름대로 이 어렵게 투자해서 사준 거니까 이걸 활용해서 뭘 해라? 풍성한 삶을 살아라. 나름대로 학업에 있어서 집중하고 뒤처지지 않도록 공부해서 집중해서 나름대로는 좋은 성과의 밑바닥을 밟고 올라가라. 이 기대감을 갖잖아요.
근데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아이들과 싸우는 거? 핸드폰 그만해라, 그만 유튜브를 봐라, 그만 게임해라, 맨날 그걸로 싸우잖아요. 나름대로는 기대감에, 나름대로는 소망으로, 나름대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앞서가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투자해서 선물을 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가치, 아이들의 이 재미는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그냥 주구장창 싱글, 솔로 뭐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구장창 유튜브 반복해서 보면서 누가 어땠냐는 둥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핸드폰을 떼놓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대감, 소망으로 품었지만 가면 갈수록 부모들의 이 애태우는 마음, 속상한 마음이 갈등으로 증폭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의 기대치와 아이의 기대, 부모가 소망하는 것과 아이의 기쁨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갈등과 다툼과 이 여러 가지 간격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름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속상해하며 끊임없이 요청하며 이게 아니지 않냐. 실제 너에게 이것을 선물로 준 것은 그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활용할 때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선물의 참된 가치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아론 지파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눈부심, 그 위엄, 그 명성을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을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지명했다. 12지파의 마른 막대기 중에 아론 지팡이를 지목해서 거기에 싹을 낳게 하고 이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너희들이 지명된 것이다.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인데 그 일함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뭐예요? 그냥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뭔가 다른 지파와 비교될 수 있는 분깃이 따로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소유가 되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분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12월 25일 날 청년부가 돌아온 탕자 연극을 했거든요. 정말 짧은 연극이었지만 임팩트 있게, 정말 다이어트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히 가르쳐준 이 돌아온 탕자의 연극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이 돌아온 탕자를 주목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따뜻함, 이 맨발로 달려오는 듯한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마지막 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아들은 자기를 위한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버지에게 찾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마음을 보입니다. 그 아들이 보지 못한, 그 아들이 주목하지 못한, 그 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분명한 아버지의 마음을 환히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송아지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하냐? 모든 아버지의 소유가 네 것인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아들에게 선명히 깨닫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 자신의 감정을 채우는 그런 것에 우선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이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것은 이 돌아온 탕자 아들, 둘째 아들 때문에 잡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네 것인데 이 송아지 한 마리가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조금 쥐고 있는 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쥐고 있는 게 기쁨이 아니라, 사라져 있는 게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 그 자체가 내 삶의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일한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론 지파, 이 레위 지파에게 선명히 또 하나 가르쳐줘 주시는 메시지는 그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을 소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큰 은혜요 기쁨이요 만족이 될 수 있다 없다? 결국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결국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손에 쥐고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선중이가 요즘 때를 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걸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을 때 때를 써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린 귀엽죠, 여러분. 왜? 이 조그만 아기가 뭔가 하는 듯이 보이니까 귀엽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15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25살이 됐을 때에도 움켜쥐고 때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 아이를 귀여워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죠. 왜 그렇습니까? 움켜쥔 것을 놓았을 때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풍성한, 얼마나 큰 은혜, 기쁨을 누리는 삶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사탕 하나 붙잡고 있는 게 행복 아닌 걸 알잖아요. 당장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장난감을 내가 이걸 갖고 놀아야지만 내 마음이 풀리는 거, 이거 하나가 행복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 양보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 뭔가를 줬을 때에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을 누리는 형태를 기대하며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움켜쥐면 쥘수록, 내가 본다고 보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 들어갑니다. 병 들어가요. 왜? 내가 보는 것만 본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결국 보이는 것에 만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영혼이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넓혀서 그 소유를, 움켜쥐고 있는 소유를 내려놓고 비우고 더 나아가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내어주신다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모든 소유를 대신해서, 모든 명예를 대신해서, 모든 죄된 근성을 버리시고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참된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기대하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의 이 역할, 나의 사명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해요, 여러분? 아이들의 공부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뭐예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 것인가에, 잘 산다는 개념이 경제적인 능력과 연결이 되어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투자하며 시간을 공부를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더 큰 그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며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떠한 보람, 어떠한 가치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이 병들어가고 세상이 기대감과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가려다 보니까 결국 돈이 기준이 되어서 있으면 성공, 없으면 실패. 이 돈이 있으면 마치 지혜 있는 사람, 만약 돈이 없으면 무지한 사람, 미련한 사람 같이 비춰지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병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려고, 주는 사람이 편하려고 너 필요한 게 뭐야? 말해. 듣고 그냥 줘버리니까 선물이 끝나는 거지. 진짜 선물은 상대방을 관찰을 하고 상대방의 필요로 여기는 것을 찾아서 본인이 모르는 선물,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줬을 때에 뭡니까?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반성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이 선물을 할 때 뭘 기대하십니까? 자녀들이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돈이에요, 또 현금이에요, 현금. 왜? 다시 내가 필요한 걸 쓰려고.
나에게 쓰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주든지, 뭐 아픈 손가락인 자녀에게 돌려주든지, 어떠한 형식이든지 또 필요한 데 쓰려고 현금을 줘요. 현금. 우리 아이들에게 준 영향력이 결국은 부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우리들의 세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을 준 자보다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선물 자체는 준 자를 포함한, 준 자보다 작은 것이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선물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신을.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든지 간에 교만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든지 간에 좌절과 낙심, 세상과 비교해서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그 혈통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이 누구에게 허락되어집니까? 제사장 아론 지파, 레위 지파에게 허락되어졌음을 선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한되어져 있는 은혜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깨닫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건강한 거, 그냥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닙니다. 모인 자체도 은혜죠. 이 기쁨의 교회가 감사하게도 세워졌고, 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반갑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모인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모임에 있습니까? 또 다른 흩어짐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고 성경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모인 자리가 은혜로워요. 떡과 포도주를 떼며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사도행전 3장 4장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 모습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하셔요? 흩으셔요. 그 자리를 조사오니 그냥 낭비해놓지 않으신다고요. 흩으셔서 디아스포라, 지중해를 중심으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사역의 장을 열어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선물인 거예요. 선물. 내가 소유한 그 하나님이 나눠짐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력이 또 한 번 영향력으로 증거되어짐으로 그 일하심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현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 지파, 아론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거든요. 1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론, 얼마나 이 능력이 있는, 얼마나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관찰한 아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이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비웠을 때 아론이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리석게 행동했던 자가 아론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미디암 누이와 이 아론이 발을 벗고 반대를 하며 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합니다. 그 자체가 어떠한 흐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이 본문을 관찰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게 잘못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 능력 있는 자, 순수한 자, 믿음이 좋은 자,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핑계 삼아 못해요,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는 나의 모습에 어떠한 이 핑계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분이 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나의 주머니를 채워야 할 일에 앞서서 바둥바둥 살아가기는 모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움받은 그 자리에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해요. 생명을 주신 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는 한 그 생명에는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자리에 힘이 있어서 인도하셨고 생명을 부어주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일상을 주셨을 때에는 그 자리에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의 모습을 보면 죽음과 생명의 사이에 놓여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6장이에요. 민수기 16장 47절 48절에 보면 이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심판하실 그때에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의 지파, 아론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을 세우셔서 나타내는 것, 증명케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무엇이 나타난다? 무엇이 나타난다? 죽음이 나타납니까? 생명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둘 다 나타나요. 둘 다 나타나지만 무엇이 증거가 되어지냐면 생명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죽음이 나타나지만 그 경계선에 믿음의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생명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상속받아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냥 바둥바둥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가,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직장에서 수많은 일에 치여 살다가 그 자리자리 중간중간에 세상에 속해서 마치 죽음에 치여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으나 그 자리에 누가 우리를 세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사역에 누구를 동역해 하셔요? 누구를 세우셔요? 여러분, 채동배를 그 자리에 안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채동배가 가서 일해라,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이 사회활동 공간에 채동배를 불러 세워,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를 세우셔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가정에서 누가 축복의 통로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학교 생활에서 누가 믿음의 이 기업을 상속받아 세움을 얻었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자리마다 또 한 번 깨어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또 한 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시대가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바뀌어서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줘서 그냥 나만 평안하고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끝내지 않으셔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5절의 말씀이 너만 잘 믿어라, 너만 잘 살아라, 너만 하나님 기업 소유하면서 너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며 하나님의 은혜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부 때 우리 권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 기도에 참 뒤숭숭한 나라의 이야기가 또 한 번 이 기도로 이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뒤숭숭하고 세상이 어렵고 어두운 가운데 놓여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네? 그냥 이 정치꾼들, 그냥 자기만 알고 있는 경제 기업인들, 마치 이 개인주의 이기적인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탓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들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급속도로 죄의 근성이 확장되어져 오염되어져 나가는 형태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또 한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책임감을 통감하는, 같이 아파하며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분명히 우리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 기록됩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미역국을 끓이시거든요. 끓이시면서 계속 그냥 이 사골도 넣으시고 고기도 잘라 넣으시고 고기 양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더 넣으시고 뭔가 계속 이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계속 떠서 드셔. 왜 그렇습니까?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간이 안 맞으면 계속 떠서 드시면서 짜냐 싱겁냐 계속 드셔보셔라.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성 들여서 재료를 아끼지 않고 퍼서 넣어서 국을 끓여도 거기에 소금이라는 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으면 그 미역국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입맛이 돌게끔 끓여야지만 우리가 먹으면서 잘했다 칭찬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먹는 거지, 정말 그 안에 소금 한 톨 들어가지 않고 간이 하나도 배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먹으려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 책임, 세상의 이 어두운 가운데 점점점 이 두려움과 이 세상의 가치가 혼란 속에 비춰지는 모습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빛, 그 소금, 그 형태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냥 내 배를 채우며 나의 소유를, 나의 어떠한 필요를 채워나가는 삶의 모습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움받는 그 자리에, 내가 보냄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형상 우리를 지으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인간을 지으셨다.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뛰어넘어 또 다른 가치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이 생명이 지나갈 때 이름을 부여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신중을 기울여서 이 아이들의 삶이 이러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소망으로 이름을 짓지만, 그 당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며 그 생명에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단순하게 이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생명체의 정체성, 생명체의 모든 특징과 기질을 부여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의 사역에 아담을 세우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냐고요. 아유,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저 빼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나는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런 책임감이 크지 않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뭔가 명령하신다면 그 위엄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세우는 그 자리에 영광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지 못하니까 마치 내 멋대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자와 산 자의 경계선에 우리를 세우셔서 생명을 드러내는 삶으로, 충분히 생명력, 영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가 생명, 영광, 역사가 임하는 자리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영역을 통해서 세우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자를 세우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 형제의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돕는 자로서, 나 혼자 이 독불 장군처럼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자로 하나님 반드시 세우신다 말씀하셨고, 4절의 말씀도 강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동하여. 이 합동이라는 단어가 연합이에요. 연합.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연합. 아론 지파의 이 레위 지파를 동역해서 같이 하신다.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성막,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각 지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어느 한 기능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결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서신서의 마무리에 자신을 위한 동역자들을 소개를 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 자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역을 아는 믿음의 공동체들, 그 모든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시지만 또 한 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생명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세우시지만 나 혼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 번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사명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를 그냥 손에 쥐어진 이 가치로 그냥 나의 시선에 멈춰 있지 마시고 비우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고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유일한 복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이루며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동역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또 한 번 목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게 생명이에요. 영향력이에요. 내 가치를 뛰어넘는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을 그냥 나의 것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내가 기대하는 선물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통해서 또 한번 동역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으로 교만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움켜진 것으로 만족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일, 하나님의 사명을 기대하시며 그의 영광, 그의 능력을 또 한 번 바라보시며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 자리로 함께 달려나가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십니다. 보냄받은 그 자리에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생명력,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나의 움켜진 것으로, 나의 이 짧은 시선에 멈춰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요 가장 큰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세우신 자리에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돕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지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또 한 번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 나의 계획, 나의 생각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